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고 월말이면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분들은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거나 사회초년생이라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본인들의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어떤 원리로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재정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붙들어야 할 5가지 성경 구절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 즉 생활의 필요를 위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공중의 새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곳간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한 존재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참새, 비둘기, 까마귀까지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행 통장도 없고 저축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절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봄에는 벌레가 나오고 여름에는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곡식이 익어서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공급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새들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새들도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결코 부유하지 않았지만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아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에 감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풍족할 때도 궁핍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방식과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한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서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성도님은 자녀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장학금이 나오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겨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읽기를 통해 교제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인정하고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계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우니까 11조를 못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더욱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뜻으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할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드려라는 표현도 주목해야 합니다. 창고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독 11조에 관해서만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11조에 관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약속하신 것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의미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것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11조만큼은 꼭 드렸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때에 무슨 11조냐고 했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전에 받지 못했던 퇴직금도 받게 되었으며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서 형편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자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물질적인 복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건강의 복으로, 때로는 자녀들의 복으로, 때로는 평안의 복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11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1조 드리기를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며 늙어가기까지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굶어 죽는 일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같은 평범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포기당한다는 뜻이고 걸식한다는 것은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비록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는 참으로 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윗의 긴 인생 경험이 우리에게 보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의 증언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났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도 흉년이 들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습니다.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고생했지만 결국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매우 가난한 집에서 자라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녀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에 나가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그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가 쌀을 갖다 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아이들 옷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서 지금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거의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식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10년 후에는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숨기지 말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평생에 걸쳐 경험하고 증언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사회적으로 격리당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에게 2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인데 그것을 인생의 목표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이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게 소유당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 가운데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불만족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3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히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과연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된 것은 이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평안하고 안정적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매일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고 돈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의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정직하게 장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장사도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니까 가정이 화목해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만족하며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경제적 불안감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노후 준비는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노력한 결과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수입은 줄었지만 스트레스는 없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져서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로,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 제목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 하더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6절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어떻게 버려두시겠느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편 37편 25절을 통해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다윗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섯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했고 그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듣고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을 때 더욱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서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